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오늘은 법화경 1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오늘은 15번째 강의로 활품 500제자 수기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전체 28개 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8번째인 500제자 수기품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수기품인데요. 오늘 할 품이 여기 이제 수기품 중에 500제자 수기품이거든요. 이건 뭔가 하면은 원래 이제 법화경은 정문과 본문으로 나눠지고 정문에는 다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 본론인 정종분에서는 근기별로 설법을 해요. 가장 근기가 좋은 상근기에 대한 설법은 방평품에서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영해, 술성, 수기는 비유품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근기는 정설은 설법은 비유품에서, 그 다음에 영해는 신해품에서, 술성은 약초품에서 하고 수기는 수기품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기가 가장 낮은 하근기, 하근기인데 원래 상근기는요. 여기 보면 상근기는 사립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립을. 그 다음에 중근기, 비설주. 중근기는 원래 네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여기는 마하가섭이 빠졌는데, 마하가섭, 해명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목건년, 이렇게 네 명에 대한 수기를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기가 가장 낮은 하근기, 하근기의 설법은 하성유에서 설법을 했습니다.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상근기나 중근기는 설법하고 난 뒤에 영예와 술성이라는 걸 항상 거쳤거든요. 영예라 하는 것은 부처가 설법을 하게 되는 게 정설이고 영예는 그 설법을 들은 제자가 그거 부처님이 설법하신 뜻은 이런 뜻이죠 라고 하는 게 영예입니다. 그러니까 술성은 그 제자가 해석한 거에 대해서 그래 맞아 근데 요것만 더 보태면 돼 하는 게 술성이고 그리고 난 뒤에 너는 곧 부처가 너는 부처가 될 거야 라고 예언해 주는 게 수기였죠. 이런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하근기에서는요 정설만 있고 영해와 술성이 생략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기 보면은 이제 500제자 500명한테 사실은 1200명이에요. 1200명한테 동시에 수기를 주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품에 나오는 수학, 무학, 인기품이라는 것도 이게 수기입니다. 수기인데 이거는 2000명한테 수기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영예와 술성은 생략하고 정설과 수기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원래 법화경은 수기경이라고도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법화경의 원뜻은 우리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다라는 것이었죠. 부처인데 그 부처인 걸 예언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 법화경 중에 안에는 수기 내리는 게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첫 번째가 제3품, 비유품, 여기에 사리불한테 수기 주는 것이고 육품은 4명한테 수기 주는 것이고
팔품은 500제자, 사실은 1200명인데 1200명한테 수기 주는 것이고, 구품은 2000명한테 수기 주고, 법사품은 법화경 한 구절이라도 외운 사람한테 다 수기 줍니다. 다 수기를 줘요. 12품은 제바 달다품인데, 이 품은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0품은 모두 다 성불한다 해서 지금 수기 주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8품 500제자 수기품이 되는 겁니다. 500제자 수기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부분, 앞에 부분은 아까 500명이라 했는데 실제 수기 주는 것은 제자 500명하고 아란 700명에게 수기를 줍니다. 그 대표적으로 수기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브루나 교진녀였어요. 그래서 브루나 교진녀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의리계주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한문으로 안 썼는데 의는 옷 의자입니다. 리는 속리자고 옷 속에 매달 개자거든요. 옷 속에 매달은 보주, 보물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 요거에 대한 비유에 대한 것이 뒷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먼저 앞 부분인 제자 500명하고 아라한 700명의 수기를 주는 것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앞에 제목은 500명한테 수기 주는 것이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면은 1200명한테 수기를 줘요. 그래서 왜 이 1200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는 건데요. 원래 스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처음에 녹야원에서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5 비구한테 설법을 합니다. 두 번째는 55명한테 설법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르벨라에서 가섭 등 1000명한테 설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여기 이제 사리불 등등 사리불과 그 제자 200명한테 설법을 해요. 그럼 전체 얼마인가 하면은 126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60 정확히 하면은 1260명인데 대충 어림잡은 숫자로 1200명한테 1200명한테 수기를 주는 때 그 1200명의 출처가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우리 그 금강경 같은 데도 거기에 아란이 몇 명이 참석하는가 하면요. 1250명이 참석을 하고 또 법화경 서품에 법화경 설법할 때 그때 방편품이죠. 설법할 때 몇 명이 참석하는가 하면요. 12,000명이 참석해요. 12,000명이 참석하는 것 중에 5,000명이 자리를 뜨죠. 그죠? 그래서 12,000명도 1200명, 원래 1200명인데,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였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2,000명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1200명은 이제 여기에서 근거해서 아마도 나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200명한테 수기를 주면서 왜 이 품에서는 500제자 수기품이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500명한테만 준다라고 했느냐 하는 건데 아마도 이제 근본 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500명의 제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스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까지는 경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모니 부처님의 그 말씀을 글자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섭 존자가 대가섭이죠. 마하가섭이죠. 마하가섭이 500명을 취업굴에 모았어요.
칠еб굴에 모아서 불경을 편찬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가섭 아난, 이 아라한이 못했어요. 아라한이 못돼가지고 499명인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서 있지, 그죠? 서 있는데 발 뒤꿈치 들고 벌 쓰듯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해서 아라한이 됐습니다. 아라한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라한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에 의해서 근본불교 혹은 초기불교라고 해요. 원시불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이름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초기불교 혹은 근본불교라고 얘기해요. 그때를. 근데 근본불교 때에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그 불경을 결집하는데 그게 아함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0명이 교단 형성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1200명한테 수기를 주면서 그 제목은 500제자 수기품이라고 수기품이라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에 500제자 수기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면요, 부르나 존자입니다. 부르나 존자인데 이 부르나 존자는 12명의 제자 중에 10명의 제자 중에 한 분, 요 분이 부르나 존자입니다. 부르나 존자는 한 옛날부터 설법을 가장 잘했어요. 스가모니 부처님에 의하면은 그래서 지금도 설법을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나 존자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인도죠. 인도고 여기 인도 북부입니다. 북부고 스가모니 부처님은 여기에 코살라국이죠. 코살라국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들로 태어나는데 부르나 존자는 마찬가지로 이 코살라국, 여기 뭐 이제 여기 인도 북부에 여기 요쯤이 코살라국이거든요. 여기 이 코살라국입니다. 이 코살라국에 부처님 스가모니에 붙인 이름이 정반왕이거든요. 근데 부르나 존자는 정반왕한테 국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국사 있었잖아요, 그죠? 국사가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반왕의 국사가 있었는데 그 국사의 아들이 부르나 존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석가모니 이전에 이미 부르나 존자는 공부를 수행을 열심히 한 상태에서 기원정사로 가게 됩니다. 기원정사는 여기 보면 시라바스티라는 데가 있는데 시라바스티 여기죠. 여기 룸빈이 여기 이제 그 4대 성지는 룸빈이 태어난 곳이고 그 다음에 깨달은 데가 여기 다가야 여기서 깨달았고 첫 번째 설법한 데가 녹야원이고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설법한 데는 시라바스티 기원정사인데 이 부르나 존자가 기원정사로 가게 돼요. 기원정사로 가서 석가모니의 제자가 됩니다. 석가모니 제자가 되고 난 뒤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되고 난 뒤에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500개의 사원을 세우고 500명의 우바이를 설법으로 교화시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세운 분이 부르나 존자입니다. 자, 이 부르나 존자인데 부르나 존자인데 문제는 이 부르나 존자가 이런 업적을 세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마가섭이 주재한 1차 결집 그때 500명이 모였었죠, 그죠? 그때 이 부르나 존자가 불참합니다. 불참했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아라한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불참 못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이제 그 500명이 모여서 경전을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난 뒤에 이 부르나 존자는 그거 인정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금계 7사라 그러는데 음식물에 관한 7개 상은 따를 수 없다. 그래서 그 아함경 나 인정 못 하겠다. 이 정도로 나온 사람이 바로
브루나 존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브루나 존자는 아란이 아닌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석가모니하고 브루나 존자의 대화가 법화경에 나옵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세존이시여, 저는 수로나로 가서 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야, 수로나국 사람들은 성질이 난폭해서 헐뜯기를 잘하는데 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수로나 사람들이 나를 헐뜯고 부시더라도 돌로 때리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석가모니가 다시 뭐라 그런가 하면, 만약에 그들이 손이나 돌로 너를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브루나가 뭐란가 하면, 칼이나 몽둥이로 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알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석가모니가 뭐란가 하면, 칼이나 몽둥이로 너를 찌르고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브루나가 아이고 죽이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석가모니가 만약 그들이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 그거요. 나를 만약 죽인다면은 내가 쉽게 열반에 드니까 아, 좋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그러냐? 아, 너 정말 착하구나. 너는 정말 인력 참는 거죠? 참는 거 정말 성취했구나. 그러니 너는 수로나국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브루나 존자가 수로나국에 가서 그 험악한 사람들을 다 설법해서 열반에 들게 만들어요. 이런 공적을 이룬 사람이 바로 브루나 존자입니다. 요건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2,000명한테 수기명을 보명이라고 줬어요. 근데 앞에서, 그, 사리불한테는 화강열이라는 걸 주고, 그 다음에 또 4명, 가섭존자, 수보리, 그 다음에 목건년, 전년 이 4사람한테도 각각 불명을 다르게 줬습니다. 근데 2,000명한테 전부 수기명을 뭐라 줬는가 하면 보명이라고 줬어요. 물론 2,000명한테 수기명을 다 따로 주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명이라는 뜻이 근데 뭐냐? 사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고통이에요. 고통이고 삶의 아픔이고, 이 고통이고 삶의 아픔인 이유는 자기 안에 불성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 좀 불성이 있음을 밝게 알아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보명이라는 불명을 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의리계주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500명의 그 아란들, 500명의 제자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루나처럼 왜 설법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법화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직도 내한테는 고뇌가 없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래도 깨닫지 못했다. 이런 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설사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비심이 없으면요, 설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브루나처럼 설법을 잘 하려면은 내한테 불성이 있고 내가 정말로 부처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게 없으면은 설법을 할 수가 없다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법은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느냐, 완전한 자만이 설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 브루나 존자, 정말 브루나 존자가 가장 뛰어난 사람인가 하는 건데요.
이 법화경에 나타난 것만 보면은 여기 비유품에서 수기를 얻는 사리불이 최고로 근기가 높아요. 머리가 제일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육품의 수기를 받는 이 네 명이 중근기입니다. 중간 정도 근기가 좋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팔품에 누가 수기 받는가 하면은 브루나하고 교진녀가 수기를 받는데 이 브루나나 교진녀는 하근기입니다. 하근기임에도 설법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만이 설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근기의 사람도 설법을 할 수가 있고 또 브루나는 1차 결집에 참여하지 못한 걸로 봐가지고 아마도 아라한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법을 가장 잘 합니다. 그러면 이 불법의 불법을 설법하는, 교육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지금의 시대 정신을 한번 해석을 할게요.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전번에 수기품인가요? 그때 얘기할 때 왜 수기를 지금 안 주고 무량급으로 미루어서 주는가? 결국 이게 무량급으로 미뤄준다는 얘기는 안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무량급으로 미루는가에 대한 해석을 누구를 가지고 해석했는가 하면요.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의 해체주의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의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전번에 뭐라 그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이게 뭔가 하면 꼰대짓 하지 마라. 이게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꼰대라 그러면 나한테 가장 꼰대짓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아버지였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장 꼰대짓 했어요. 꼰대짓이라는 게 뭔가 하면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장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잘 안다고. 근데 가장 잘 안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생겨요? 아버지의 권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상하 관계가 형성돼요. 내가 하고 아버지가 그리고 상이니까 권위가 생기고, 그 권위로 나를 칵 누르려 그러는 거예요. 권위가 있으니까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이게 20세기까지 이성주의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근데 1968년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권위를 없애라요. 꼰대짓 하지 마라. 그럼 뭐요? 권위를 없애라. 내 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 간섭하지 마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꼰대짓 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학교 가면은 교장 선생님, 대학교 가면 총장 교수, 그 다음에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성당 가면 신부님, 절에 가면 스님. 이 전부 다 꼰대짓 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르치려고 듭니다.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의 시대 정신이요. 그거 하지 마라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해체주의는 뭐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사랑인데, 이거 아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가장 잘 안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뭐요? 이거는 바로 상하 관계가 형성되고 권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는 나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지시를 내려요. 예를 들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했다면 사실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잘 했다라 하면은 아버지는 나한테 뭐라 하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 잘하는 놈은 법대 가가지고 검사 판사하고 아니면 의대 가서 의사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나는 의사하기 싫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직업인데요. 그래서 나는 의사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돼요. 나는 그거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철학 공부하랍니다. 아니면 내가 스님 되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국대 갈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 가만히 있겠어요? 박살 내야지. 그때부터는 이 사랑이라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안다라 하는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나도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들어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나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물며 아들을 다 알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 했을 때 그것을 영원히 몰라야 돼요. 그걸 차연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모를 때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몰라야 돼요.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요? 차연. 차연인데 이 차연 개념인데 이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법화경 설법하는 거 아니에요. 법화경 설법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책 읽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다는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더블 바인드라 그래요. 더블 바인드, 더블 리딩. 이게 앞에 체주의는 더블 바인드, 두 개 축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책 읽기는 더블 리딩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전통적으로 책 읽는 거는 뭔가 하면은 저자의 집필 의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법화경이죠, 그죠? 법화경을 읽을 때는 법화경을 쓴 사람의 의도가 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법화경 딱 썼잖아, 그죠? 쓰면은 그 책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권위가 부여가 탁 돼요. 만약에 전통적으로 그런 형태로 책을 읽게 되면은 저자하고 나하고는 권위적인 관계가 딱 형성이 됩니다. 저자는 권위가 있고 저는 권위가 없는 사람으로 돼요. 그러면 이게요, 권력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이 고착돼 버립니다. 고착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돼요. 절대 발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 책 읽기 가지고는 시대 정신에 어긋나요. 시대 정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저자가 책 썼어요. 책 쓰는데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롤랑 바르트가 뭐라는가 하면 책은 저자가 책 쓰는 그 순간 책이 나왔어요. 나오면은 저자는 책의 마스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자는 없어져야 된다. 저자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요. 저자가 책 썼다 해서 절대 그분의 권위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법화경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경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법화경을 쓴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권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책의 원래 의도를 절대 파악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성경 같은 경우 있어요. 성경 내용을 정말로 다 파악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의도 파악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요, 페미니스트의 훌륭한 지침서입니다. 왜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야훼가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고 난 뒤에 아담의 갈비뼈 뽑아서 여자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남녀 평등입니다. 원래 이제 모든 인간 평등, 남녀 평등이요. 그런데 성경 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성경 안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떠들지 마라.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건 남녀 차별이요. 성경 안에서도 페미니스트의 내용이 있고 남녀 차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은 걸 자크 데리다는 뭐라는가 하면요, 책 읽는 자체,
법화경이든 성경이든 그 읽는 자체를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법화경을 읽든 성경을 읽든 그 책 읽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 책을 읽어요. 저자의 의도대로 절대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자의 의도대로 읽어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요, 절대 저자의 의도대로 읽지 마라.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읽지 말고 읽는 사람의 가치관, 읽는 사람의 의도, 읽는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그 책을 읽어야만 그 책이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은 읽을 때마다 시간대가 틀려요.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데리다의 해체적 책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데리다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더블 리딩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저자 의도, 두 번째는 네 경험과 네 가치관에 의해서 그 책을 해석하라. 그래야만 그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 책을 읽고 기억하지 마라. 책을 읽고 기억하게 되면요, 그 기억한 거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요, 자기를 식민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식민화하는 것은요, 꼭 책 읽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사람들은 기억에 의해서 행동하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서울대 나왔어요. 난 사실 서울대 안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대에 나오는 순간 공부 안 해도 돼요. 왜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서울대에 나왔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실력이 있다라고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고 자기가 서울대에 나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회를 쉽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쉽게 살아가는 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기억의 노예가 되었다라 얘기를 해요. 또 가문이 좋아요. 이 가문이 좋은 사람은요, 항상 자기 가문이 좋은 걸 기억해서 그대로 살아나가요. 그대로 살아나가게 되면은 가문의 노예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대에 나와서 그걸 기억해서 살아간다면 서울대의 노예가 되듯이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법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경을 달달 외워서 기억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기억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뿐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읽을 때마다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 시대정신,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법화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법화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그 법화경 어떻게 해설했는가를 다 들어봐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릴 때 이 법화경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똑같다. 그것은 의미가 물론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다 틀릴 때만큼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법화경 해석할 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해석하는 게 다른 쪽 사람들하고 다르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왜요? 다르게 해석하려고 그런 게 내 경험하고 내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나가 해석을 했는데, 브루나가 가장 근기가 좋지 않으면서도 가장 해설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이미 모든 참는 것을 다 갖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설법을 가장 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야 교진녀인데요. 아야 교진녀인데
아야교진녀는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다음 시간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